조용한 기도로 졸업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최은빈 청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지러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교회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또한 기억해 주셔서 그것에서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으며 살아가고 여러 가지 유혹에 이끌리며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등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졸업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별탈 없이 학업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부터 취업을 앞둔 자녀들까지 각 가정 안에 고민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두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도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번 한 주간도 삶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졸업생 일동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대표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좋네요. 예, 고마워요. 예.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졸업하는 귀한 친구들 오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이제 졸업 예배 드린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졸업 예배가 아니고 졸업 감사 예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리고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졸업 예배가 아니고 졸업 감사 예배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건지 안 되시는 건지 뭐가 다르지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데 졸업 예배가 아니고 졸업 감사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맞다. 예배는 감사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감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리는 예배도 졸업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감사자를 붙이진 않지만 뭐 주일 감사 예배 이렇게 하진 않지만 다른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는 다 감사 예배예요. 뭐 장로 취임 감사 예배, 또 창립 기념 감사 예배 이렇게 다 감사를 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졸업 예배 아니에요. 졸업 감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달라요? 졸업 예배면 졸업하면 돼. 졸업하면 되는데 졸업 감사 예배는 졸업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귀한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참 이뻐요. 그렇죠? 별로 안 이쁘대. 반응이 별론데 이쁘죠, 그죠? 이뻐요, 이뻐. 이렇게 졸업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초등학교까지 혹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다닐 때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야 졸업 감사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에는 졸업 예배라는 건 없어요. 졸업 예배는 우리 딱 한 번 드릴 거예요. 언제? 주님 부르는 그날. 임종 예배가 졸업 예배야 우리는. 뭐 기분 안 좋진 않죠. 주님 부르시는 날, 그날 임종 예배 드리는 게 졸업 예배야. 우리는 그건 졸업 예배. 그것도 물론 졸업 감사 예배이긴 한데 그때 드리는 게 우리의 진짜 졸업 감사 예배고,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감사 예배, 서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보면 좋을까 하다가 아이 사무엘을 같이 나눴어요. 이 시대는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의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이 시대는 사사 시대였거든요.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나눠왔는데 사사 시대는요, 어지러운 시대, 그리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잘 몰라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 시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잘해도 잘한 줄도 모르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거기 나오는 말씀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 사사시대가 쭉 흘러와서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사무엘까지 온 거예요. 사무엘이 사실 마지막 사사예요.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 서죠. 사울 왕이 서고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 시대인데 이때도 굉장히 어두운 때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그리 좋은 제사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도 그리 좋은 제사장 아니고 어두운 때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좀 안 좋은 질의 사람들이잖아요. 재물 가지고 오면 먼저 자기 거 뺏어가는 이런 나쁜 사람들. 거기서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건드리는 아주 더러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태에서 아이 사무엘이 성장했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성장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던 시대였다.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시대도 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말씀이 희귀한가요? 말씀이 넘치죠. 여러분 텔레비전 켜도 말씀 나오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막 말씀이 쏟아지죠. 그런데 말씀이 쏟아지지만 여전히 희귀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고, 오늘의 시대도 굉장히 어둡고 어두침침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도 문제였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어요.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던 때였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서 앞을 잘 못 보게 됐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인 눈이 흐려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육신의 눈도 흐려지고 영적인 눈도 흐려져서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때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어두컴컴한 때이죠. 요즘 시대도 좀 어두컴컴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 좀 안 됐어요. 앞으로 참 험난한 시대를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왠지 들어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요. 근데 이제 입장에서 보니까 앞으로 참 더 힘든 세대를 살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염려의 마음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미래가 좀 밝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노래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노래예요. 앞으로 앞으로라는 노래 기억나요? 기억나면 나이 든 거고 안 나면 젊은 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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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사 보니까 이래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들리겠네. 달나라까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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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라는 노래 동요예요. 기억나요? 기억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노래가 있었어요. 앞으로 앞으로. 재밌잖아요. 앞으로 계속 가면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고 오겠죠. 노래가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저도 이거 보고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1970년에 만들어진 노래래요. 그런데 이 노래가 왜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그 당시에 아폴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달나라 갔다 오는 우주선이죠. 사람이 타고, 최초로 사람이 타고 달나라 갔다 오는 이 아폴로라고 하는 이 우주선, 거기서 이제 그 달 밟고 오고 뭐 이런 거를 경험하는 그걸 보고서 지은 노래래요. 전 몰랐어요. 이번에 보면서 알았어요. 그거를 보면서 지은 노래래요.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이런. 우리는 굉장히 달나라도 갔다 왔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소망과 희망을 품고 있는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런 노래를 듣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희망차게 즐겁게 뭔가 될 거야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왜 침울해 이렇게 애들 다 시커먼 거 있고 하얀 것도 많이 입었네 오늘은. 다행이네. 컴컴하고 어둡고 그래요.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두울지 모르지만 우리 세상은 좋다가도 나쁠 수 있고 나쁘다가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이유 없어요. 슬퍼하지 않아도 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어두운 세상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좀 어두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둠 속에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좀 달랐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참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을 갖다가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했어요. 늘 그 불이 살아있게 했다가 제사를 드릴 때면 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불이 성전에서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두웠잖아요. 그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고난의 때였지만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불을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불은 기도의 불이기도 하고 예배의 불이기도 하고 성령의 불이기도 한데,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시켜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귀한 친구들도 이 성령의 불이, 이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이 진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불씨를 살려가는 우리 귀한 졸업 감사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불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그래도 저희 또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한 20여 명은 있었던 것 같아. 그 또래들이 같이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떨어져 나가서 물론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왜 신앙생활 안 할까?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왜 안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까워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한 명도 떨어져 나가지 말고 늘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잘했어요. 아멘 잘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늘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지키고 교회에서 늘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눈도 어둡고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 있는 곳에 누웠어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일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일했어요. 자기 처소에 누운 자를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려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는다는 말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떠올랐어요. 주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라는 말은 교회 안에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에요. 자, 몸은 그리스도, 몸은 교회. 이런 개념이에요. 목 따로 몸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목 따로 몸 따로 있으면 좀 끔찍한가 갑자기? 목 따로 몸 따로 있으면 끔찍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목과 얼굴과 몸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의 교회 안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계시지만 보이지 않아.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주님과 같은 거예요. 머리와 몸이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한 몸이 있는 것처럼 주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늘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하면 좋겠어요. 기쁜 일이 생겼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오면 좋겠어요. 슬픈 일을 만났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교회로 가면 좋겠어요. 괴로운 일을 만났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답은 교회예요. 답은 교회. 괴로운 일을 만났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가르쳐 드렸는데도 답을 잘 안 하시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로 달려오고, 조금만 어떤 괴롭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기쁘거나 좋거나 행복하거나 교회로 나올 수 있을 때 우린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귀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옛날에는 뛰어놀면 혼내켰어요. 어디 교회에서 뛰냐고, 교회 성스러운 곳에 어떻게 뛰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제발 뛰어라 좀 이렇게 뛰고 장난치고 놀고 좋아. 교회 안에서 놀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노는 게 제일 건전해.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대륙으로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마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고요. 마을을 지을 때 맨 처음에 세운 건 교회와 학교였어요. 자기 집부터 안 졌어요. 교회와 학교를 짓는데 교회를 어디다가 짓는가 하면 언덕 위에다가 지어요. 언덕 위에, 자그마한 언덕 위에 짓고, 그리고 언덕 밑에는 마을인 거예요. 이렇게 빙 둘러서. 그런 형식으로 마을을 형성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중심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교회를 볼 수 있고 싶어서예요. 어디다 집을 지어도 교회가 보이는 곳에 집을 졌어요. 교회가 중심이 되도록,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교회가 다 언덕 위에 있어요. 마을은 언덕 아래에 있었죠. 그들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건강하죠. 그런 신앙적인 방식의 사고방식이 건강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우리 귀한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늘 주님이 중심에 계시도록, 항상 주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주 안에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는 다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세상의 가치들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고통을 같이 맛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곳이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악한 영이 뒤죽박죽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곳에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주 안에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다 간다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살지만 주 안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 안에 있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사는,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건 주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엄청난 악한 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중독이잖아요. 중독.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는지 몰라요. 좀 적어봤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알코올 중독부터 해서 스마트폰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성 중독도 있죠. 쇼핑 중독, 술, 담배 중독도 있고 주식 중독도 있어요. 도박 중독도 있어요. 마약 중독도 있죠. 중독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마약도 참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마약 청정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마약 구하기가 쉽다는데 나는 못 구할 것 같긴 해.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쉽다고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쉽다는데 쉬운 것도 참 문제고,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더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죠.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 적응을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문제가 되고 사회 범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엔 거리에서 뭐 먹을 거 주면 먹으면 안 된다며요. 예. 야, 뭐 준다고 막 먹지 마요. 예. 요즘엔 뭐 마약 탄 것도 막 줘서 넣어서 먹인대요. 중독시키려고. 그런 참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독이 되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중독이라고 해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가 되면 중독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인가에 중독돼서 사는 사람들. 참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아요. 세상이 흘러간다고 해서 다 가면 안 돼요. 다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답게, 그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해요. 눈치 보다가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요즘에는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해도 그래도 많이 낮은 세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곳은 내 위치에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신껏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현대판 순교입니다. 현대판 순교. 오늘날에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이는 일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젠 어려운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건 현대판 순교 맞습니다. 그런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자들이 불일 듯 일어날 때 사회는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친구들이 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망나니였잖아요. 사기꾼들, 나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은 살았지만 그들을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큰 사무엘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그들을 안 닮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불러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사무엘을 부르시죠. 물론 이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멋진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귀한 친구들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해도, 세상이 아무리 제멋대로 가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답게 세상을 살아내므로 세상에 쓸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느 날
아침에 한 젊은이가 그 홈디포라고 그 미국에서 그 이렇게 자재품들을 그러니까 뭐 공사하거나 뭐 이런 자재품들을 파는 큰 마트예요. 우리 같이 뭐 이마트 이런 마트처럼 그 홈디포라고 하는 이 집에 뭐 공사하고 이럴 때도 뭐 자재들 이런 거 판매하는 그런 큰 회사인데, 이 홈디포라고 하는 곳에 한 젊은이가 가서 물건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카운터에 와서 물건 계산하겠다고 하니까 찍어 보니까 3달러가 나왔어요. 근데 3달러 나왔는데 100달러짜리 지폐를 딱 내놓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런데 이 카운터 보는 아가씨 이름이 이거 어디서 주디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이 주디라고 하는 아가씨가 보니까 3달러짜리를 사는데 100달러짜리 내니까, 그리고 이렇게 캐시가 얼마 있나 봤더니 40불 정도 있는 거예요. 거스름돈이 안 돼. 그러면 장사하는 분 입장에서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아침부터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 이 아가씨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100달러짜리를 내니까 좀 속상했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100달러짜리밖에 없냐고 했더니 이것밖에 없다면서 쩔쩔 매는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가씨 주디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100달러짜리를 돌려주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3달러를 꺼내서 자기가 계산을 하고 물건을 준 거예요. 잘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래요? 안 할래? 이렇게 손해보고 뭐 캐시가 얼마나 번다고 뭐 이걸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했나 하면 홈디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는 멘트지. 홈디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좀 난처하지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와서 이걸 빨리 사가야 되니까 막 추려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젊은이가 다시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3달러 주려고. 이 사람이 올 때 혼자 안 오고 아버지 손 잡고 왔어요. 이 젊은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밥 존슨이라고 하는 어떤 큰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이 밥 존슨이라고 하는 이 존슨 컨스트럭션 컴퍼니라고 하는 큰 회사에 전국적으로 한 25개의 어떤 지사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급해서 이제 일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밥 존슨이라는 사람이 주디라는 아가씨에게 하는 얘기예요. 며칠 전 제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자재를 이 홈디포에서 모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제 그 홈디포의 물건을 다 사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 물건을 사다가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여인은 그냥 점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3달러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친절함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그게 정직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디라는 아가씨가 이제 그 젊은 남자랑 이렇게 잘 지내다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집 며느리가 됩니다. 이게 실화예요. 근데 이 주디라고 하는 아가씨가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녔으면 좋겠어. 교회 다니는 아가씨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큰 거 아니지만, 작은 것이지만 희생할 줄 알고, 작은 것이지만 손해볼 줄 알고, 정직할 줄 알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줄 알고,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선의를 베푼다는 것은 좀 웃긴 이야기죠. 그럴 것보다는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희생과 헌신의 마음과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하나님 앞에 졸업하면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무엘처럼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이 이제 다가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설 명절인데 설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소가 밑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에 우리 교회 채널에 들어가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예배 드리셔도 되겠고, 또 페이퍼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잘 만들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에게 얘기하시면 다 받을 수 있고, 지역장들에게 물어보셔도 다 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꼭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청년의 동계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일 지나서 금, 토 이렇게 이틀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얼마 전에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제가 좀 쉬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 오랫동안 좀 긴 휴가를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 장로님들이 다들 좋게 이야기해 주셔서 좀 휴식의 기간을 좀 안식월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는 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달 반 정도 제가 좀 자리를 비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5주 정도 이제 주일로는 5주 정도 빠지게 될 것 같은데 5분의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잘 모셨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제 1부 예배는 우리 강 목사님 설교하실 거고, 2부 예배, 3부 예배는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명절 지나면 바로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가서 좀 있다가 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난 주일날 이번 주일이 설 명절 기간이라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도 같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일부 예배 때만 제가 말하고 못했는데 수요일인데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려요.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잘 다녀오도록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졸업생들 선물 주는 시간 좀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졸업생들은 오른쪽으로 나오셔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호명되는 학생들은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는 이 제적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는 점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생 김규린, 김나윤, 한가희, 김은율, 박주원, 박지환, 황수혁 7명 학생. 중학교 졸업생 김정우, 김송현, 김영중 3명의 학생. 고등학교 졸업생 홍민주, 유태상, 박하준, 정현호, 김민찬 5명 학생. 대학교 졸업한 최수빈, 최은빈 청년 이상 17명의 학생이 졸업 대상자입니다. 네, 잘 섰어요. 예. 저를 보고 쓸까요? 예. 네. 선물을 어떻게 주면 돼요? 다 한 병씩 이렇게 주면 되나요? 제가 내려가서. 네, 귀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줄 수 있어서 좋고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잘 생활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걸어가서 이 세상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귀한 친구들 여러분 박수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드린 헌금을 위하여 홍민주 학생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이 시간 헌신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졸업생들의 앞날을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오직 주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시어 주님의 사명 잘 감당케 할 수 있는 복 내려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졸업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오늘 졸업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또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